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8절. 못 찾은 분들은 프로젝트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독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오늘 오후에 오신 모든 분들 이외에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이외에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보라는 말은 흐름이죠. 어떤 관계의 흐름을 계보라고 말을 합니다. 학문에도 계보가 있어요. 어느 스승의 제자, 또 그 제자의 제자, 그 학문에도 흐름이 있고 우리나라 민요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민요의 그 흐름을 계보라고 합니다. 서도 민요, 황해도 평안도 민요는 콧소리를 내면서 떠는 소리가 특징이고, 경기 민요, 서울, 경기도, 충청도에는 맑고 깨끗한 소리가 특징입니다. 동부 민요, 강원도, 경상도, 한경도 민요는 거칠고 메마른 느낌의 목소리, 특별히 정선아리랑 들어보시면 그 한참 올라갈 때 목소리가 거칠고 메마른 그 음이 쭉 뽑아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민요의 계보죠. 자, 오늘 성경은 계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계보에 대한 얘기. 아담의 계보 얘기를 하는데, 아담과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와의 살던 연대 차이가 얼마나 될까? 아담이 창조된 때를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 잡으면 BC 4114년으로 봅니다. 이제 제가 중간 거를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의 출생을 BC 1526년으로 봅니다. 두 차이가 2588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2588년의 시간차를 극복하고 2588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모세가 기록한 것이 창세기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삼위 중에 한 위격으로서 창조에 관여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으로, 성령께서 쓰게 하심으로 이게 2600년 전의 사건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럴 때 성령이 쓰게 할 때 기계적 영감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 하나, 단어 하나까지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썼다. 이게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개성, 배경, 문화 이런 걸 다 이용해서 오류가 없이 기록하게 했다. 이걸 유기적 영감이라고 그래요. 네, 성경은 기계적 영감이 아니고
유기적 영감설로, 유기적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저자에 따라서 개성이 다르고 문체가 다 달라요. 그러나 성령이 오류 없이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분 영감과 완전 영감이 있어요. 성경 전체가 영감된 게 아니고 성경 일부가 영감이 됐고 나머지는 인간이 썼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아니다. 성경은 전부 완전 영감이다. 단어 하나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영감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걸 완전 영감이라고 해요. 우리 합동교단은 유기적 완전 영감설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유기적 완전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부분 영감이 아니에요. 완전 영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완전 영감 속에서 2600년 전에 있었던 창세기 사건을 기록을 한 거죠. 하는데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의 계보를 기록하거든요. 여호와 앞을 떠났던, 우리 지난주 오후에 때 살펴봤잖아요. 가인의 계보를 기록하는데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고 라멕은 두 아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아내 아다는 아발과 유발을 낳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더라. 이게 가인 계보의, 하나님 떠난 가인 계보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4장에 하나님 떠난 가인 계보에 모세가 2600년 후에 이제 그 계시를 받았으면서 이 가인 계보의 특징이 뭐냐면 거기는 경제와 예술과 문명의 업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퉁소도 만들고 새와 구리로 기구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한 걸 보니까 상당히 문명의 발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 와가지고 이 아담의 계보를 기록하는데 아담의 계보는 아담으로부터 이제 셋으로 이제 노아까지, 노아의 아들까지 이어지는 계보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할랄리를 낳고 마할레아는 야렛을 낳고 야렛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무두셀을 낳고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고 노아는 셈, 함, 야벳을 낳았다. 총 9대예요. 9대인데 이걸 연도별로 계산을 해보면 총 1426년이에요. 근데 가인의 계보는 4장에 5대거든요. 근데 여기 아담 셋의 계보는 9대에 1400년이 걸렸어요. 근데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가인의 계보는 5대 만에, 그리고 그리 길지 않은 연도 안에 문명을 이뤘어요. 예술을 이뤘고 업적을 이뤘어요. 기록할 만한 게 있었어요. 근데 창세기 5장에 와가지고 이 아담의 계보에는 기록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이름만 냅다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9대를 보시면 뭐 남길 만한 업적이나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그냥 이름만 기록하고 있거든. 이게 좀 뭔가 바뀌지 않았냐. 아니 하나님을 떠난 계보는 망조가 나야 되는데 거기는 세상적으로 경제, 문화, 문명이 발전되고 하나님의 적통의 계보, 셋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에는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에녹의 얘기가 좀 잠시 비추거든요. 이게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하면서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잘 믿는 쪽이 잘 돼야지. 경제나 문명이나 예술이나 더 발전해야지.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쪽이 지금 더 뛰어난 기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축복관이 바뀌었어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더 큰 축복을 죄를 범한 인간은 보지를 못해요. 보이지 않는 더 큰 축복이 뭐냐?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33절, 에베소 1장 3절 1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복이 뭐냐? 성부 하나님의 선택의 복, 성자 예수님의 속량의 복, 성령 하나님의 믿음으로의 인침의 복. 이거는 볼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아멘. 인간은 볼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보지 못하고 죄로 타락한 후에 눈에 보이는 복만 보게 된 거죠. 근데 모세도 그런 거예요. 이 가인의 계보를 보니까 눈에 띄는 복이 있는데 이 아담의 셋의 계보에는 눈에 띄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를 보게 하느냐 하면, 자, 이제 이게 모세가 보는 놀라운 복이었어요. 자, 1절, 3절. 우리 1절,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아담은 130세 자기 모양 꼭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러분, 왜 아담 위에 누가 있죠? 하나님 있죠. 근데 왜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자, 누가복음 3장 38절 족보가 나오죠. 그 위에는 뭐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5장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정통 축복의 계보거든요. 그런데 왜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계보를, 아담이라는 이름을 썼고 또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을 닮은 셋을 낳았다고 해요. 이 기록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열어 보이신 게 뭘까요? 마지막 아담인 거예요. 자,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에 속한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 사람 아담은 산영, 흙으로 만들어졌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의 존재. 첫 사람 아담의 죄와 사망은 모든 인류에게 전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세요.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신적 존재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셋이 태어났듯이 이제 마지막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발견한 게 뭐예요? 아담의 형상과 모양, 아담의 계보가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계시하는 거였구나. 그게 눈이 열린 거죠. 그리고 이 계보가 축복의 계보구나. 구원의 계보구나. 여기에 이제 눈을 뜬 거죠. 그러면서 이 계보 속에서 에녹이 등장을 해요. 자, 21절,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도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산채로 하나님이 데려갔대요. 이 에녹에 대한 평가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장에서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에게 세 가지 특징이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산채로 올림받은 거예요. 이 세 가지 특징을 그대로 재현해 보인 분이 누구죠? 예수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내 사랑,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 성부, 성령이 동행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채로 올림을 받았어요. 결국 모세가 에녹을 통해 본 것은 뭐였을까요? 앞으로 오실 이 구원의 계보 속에 담겨진 메시아를 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축복이구나. 이야, 이제 보니까 이 엄청난 계보구나. 그거를 모세가 볼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가장 좋은 것으로 복 주시는 분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11절.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주신대요. 좋은 것.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 야고보서 1장 17절. 온전한 것으로 주세요. 온전한 선물. 온전한 선물. 자, 여러분, 좋고 온전한 선물이 뭘까요? 로마서 8장 32절. 아들 예수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온전한 것, 그거는 자기 아들 예수예요. 아멘. 예수를 주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이 아담의 계보, 특별히 셋으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계보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가장 온전한 축복의 선물이 거기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오셨는데, 자,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의 모습으로 오셨죠.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죠. 근데 첫째 아담이 순종에 실패한 것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순종에 성공하죠. 예수님은 순종에 성공해요. 마지막 아담은 사망을 얻어맞았죠. 그 첫째 아담은.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영생이죠.
사망을 이기시고 영생을,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셨죠. 첫 아담은 하나님과 죄로 관계가 단절됐죠. 마지막 아담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관계가 회복되도록 화목의 역할을 하셨죠. 첫 아담의 후손은 옛사람이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의 후손은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야, 이 마지막 아담 예수를 통해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을 값없이 다 공짜로 전가받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구원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자녀가 되면 바로 아담 셋으로 예수로 이어지는 구원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죠.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됩니까? 요한계시록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아멘. 야, 이게 놀라운 축복이었던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첫 아담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가 쪽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마지막 아담의 모든 것을 값없이 정가받게 하려고 이 정가의 방법을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계보를 바꾸는 거예요. 가인의 계보에서 구원의 계보로 옮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야, 이건 참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죠. 이 가인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 이거는 뭐 꼼짝 말아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계보를 바꿔준 거예요. 구원의 계보로 바꿔준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서 뭐가 오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깨달은 게, 창세기 5장에서 모세가 깨달은 게 뭐였을까요? 구원의 계보에 자기 이름이 올라간 것이 모세는 가장 큰 간격이었고, 가인의 계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상 경제, 예술, 문화, 과학 문명에 그것을 꼽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구원의 계보에 이름 자체가 올라가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담의 아들 셋은 910년, 셋의 아들 에노스는 905세, 에노스의 아들 게나는 910세, 최장수 무드셀라는 969세. 자, 여러분, 평균 900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면 9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900년 동안 뭔가 다 하나는 만들어 놨겠지. 사람이 900년을 살면 뭐라도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900년을 살면서 이런 그 모든 것은 하나도 안 울렸을까요?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구원의 계보에 이름 자체가 올라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다른 건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살아생전에 예술 문화 작품을 많이 남겼느냐, 얼마나 경제 발전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문명의 진보를 이루었느냐, 그런 업적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복이 뭐냐? 구원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만족한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 하나 올라가는 거.
그게 최고의 복이고 가장 완전한 복이고 다른 건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성공과 실패, 축복과 저주 뭐로 갈라집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 구원의 계보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로 결정돼요.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요,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기생했던 사람도 있고 남의 아내 간음하고 남편 죽인 사람도 있어요. 별별 죄인들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신보자 심판 때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사람, 심판대 앞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이름이 안 불려져요. 구원의 기업에 올라간 사람들은 심판대에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이야, 이게 정말 놀라운 축복이구나. 야, 이 구원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이게 이제 보니까 그거를 창세기 5장을 기록하면서 모세가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인생들 전부 그 이름이 가인의 계보에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세상에서 이름 남기는 거예요. 예술을 하든지 불후의 명작을 남겨야 되고 사업을 해서 큰 성공을 이루어서 또 과학 문명에 발전을 해서 노벨상 하나 정도를 받아야 이 세상에 멋지게 이름을 하나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누가복음 16장에 날마다 호리 잔치하는 부자가 나와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돈을 잘 벌었으면 날마다 잔치를 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큰 성공과 업적을 이룬 사람인데 죽어보니 자기 이름이 가인의 계보이지 구원의 계보는 없어. 지옥 불꽃 가운데 던져져서 고통하지요. 근데 그 집 앞에서 있던 나사로는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실패자예요. 부잣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고 뭐가 실패자예요. 그런데 그의 이름은 어디에 있었어요? 구원의 계보 있었어요. 그는 죽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오늘날 세상에 부자와 같은 업적, 이걸 목적으로 두고 사는 인생들은 그 계보가 바뀌지 않는 한 그들은 실패자입니다. 아멘.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그 이름이 구원의 계보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건 돈으로 이름을 올리는 것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올린 거 아니에요. 거기는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서 이름을 올린 것도 아니에요. 온 사회가 떠들썩할 정도로 큰 업적을 남겨서 이름을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이름이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자랑은 뭐냐면 내 이름이 구원의 계보에 있는 것 자체가 자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자부심이고 그게 인생의 성공인 거예요. 다른 거는 거기에 대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게 최고의 축복인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명의 신 아시죠? 성명의 신. 성명의 신 저분이잖아요. 저분이 그 의사가 어머니가 분만할 때 뇌를 건드려서 태어나면서부터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가 되었다잖아요. 7살까지 누워 있었고 엄마가 7살 된 자기를 이렇게 업으면 목이 뒤로 팍 꺾여가지고 목을 가누지를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침을 많이 맞았는데 이 목에다 침을 맞으면 그 고통이 너무 심했대요. 근데 10살이 넘어서면서 이제 엄마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엄마는 아무것도 못 해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날 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나 앞에 나타나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원망과 엄마와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깨진 질그릇과 같았다고 그래요. 자살을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의 영혼과 육체는 산산조각이 났다고 말을 해요. 극심한 절망 중에 나이 16살 되는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제 모든 것 다 드릴게요 하고 기도하는데 자기 머리 위에 작은 빛들이 그날 이후에 반짝반짝반짝 하더래요. 며칠 동안. 그랬더니 사흘이 지나서 그 작은 빛이 쭉 올라가고 밝은 빛이 비춰지면서 자기 앞에 하늘에서 내려온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는데 두루마리 안에 글을 보니까 한글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한문도 아니고 이상한 말인데 언어인데 읽을 수가 있겠더래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그리고 그걸 읽었는데 두루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작은 불빛이 머리에 있다가 없어지더랍니다. 1979년에 부흥에 참석했다가 자기 자신이 죄인이란 것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엄청나게 울었고 그로부터 하나님은 자신에게 아버지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하루에 5시간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의심이 생기면 네가 그것을 믿을 수 없으면 어찌 나를 믿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는 주님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셨고 몸이 안 좋아서 자리에 누워있으면 갑자기 나무와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손이 나타나 보여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주님을 체험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성경의 비밀이 깨달아지면서 예수로 충만해지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그리고 그것을 시로 쓰기 시작했는데 주님이 시를 불러주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문학이라는 거, 시라는 거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는데 주님이 불러줘서 노트에다가 쓰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20살이 되면서 다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대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휠체어 없어 교회도 못 나가고 교회도 봉사도 전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도대체 내가 이 세상에서 뭘 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주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더라면 네가 나를 믿었겠느냐? 너는 기도로 지금 나를 기쁘게 하고 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들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많은 사람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연희동에서 집이 있다가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 해서 서초동으로 이사를 오면서 교회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하고 헤어지는데 서초동에 와서 방에 엎드려 이제는 세상에 나밖에 없다면서 혼자밖에 없다고 통곡하고 올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불러진 대로 시를 쓰라고 합니다. 그 시가 바로 유명한 나라는 시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시를 쓰다가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못 쓴다고 했대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세요? 어찌 하나님 내게 이 공평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강권해서 이걸 쓰게 하셨고, 그리고 그 여운학 장로님의 출판사와 연결이 되어서 이 시가 발간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읽으면서 울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를 초청받아서 간증을 하는데 미국, 일본, 대만, 유럽 교회들 가서 간증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명의 시인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내가 가진 것 하나, 오직 예수였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자신의 인생의 큰 복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오늘 창세기 5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예수 믿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구원의 족보에 올라있는 거, 이게 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세상에서 남보다 뭐 이룬 것도 없고 성공한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내 인생 왜 이 모양 이 꼬라지야, 나는 실패자야 하며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고 살지는 않으셨는지요? 가인의 계보에서 이룬 업적이나 예술이나 문명을 보면서 와 하면서 감탄하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저와 여러분은 가인의 교보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아담과 셋의 구원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은 축복으로 길조차도 안 되는, 하늘에 신령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하늘에 신령한 복. 여러분, 이 복을 받을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5절에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있다는 거 다 들으셨잖아요. 세상의 임금들, 부자들 전부 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전부 산과 굴에 들어가서 벌벌 떨고 그들의 모든 권세와 부귀와 영화가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다 떨어지는 거, 그게 가인의 계보의 말로입니다. 그러나 그날 구원의 계보에 있는 성도들은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시키고 할렐루야, 살아있으면 하늘의 산채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뵙도록 변화시키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참복이지. 아멘. 창세기 5장이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건 거예요. 모세가 발견한 이건 거예요. 4장의 그 가인의 계보에 세상 성공 부러울 거 하나도 없구나. 창세기 5장 구원의 계보, 거기 이름 하나 올라간 것이 최고의 회복이구나. 다른 건 올릴 가치도 없구나. 그게 저와 여러분의 발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열어주셔서 보게 하셨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도 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간 단 하나로 내 인생은 성공이고 최고의 축복의 인생이라고 자부하면서 사실 수 있는 우리 대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인의 계보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성공했느냐,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얼마나 세상의 업적, 문명을 이루었느냐, 그거 가지고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 느끼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실패라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참 축복은 예수 믿고 마지막 아담의 계보, 예수의 계보, 예수의 족보,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거, 구원의 계보에 내 이름이 있는 거,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가장 큰 자랑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바로 알고 이거 하나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손명의 시인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님은 그것을 보게 하셨고 그것을 자랑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녀를 주님께서 유럽과 미국과 대만으로 온 세계에 귀한 하나님 복음 전도자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 그 가인에게 주 아버지 이름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인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 이룬 세상 성공과 업적을 보면서 한없이 자괴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면서 살았던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까? 오늘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 그 계보에 이름 하나만 올라간 것만 해도 그 어떤 다른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아버지가 모세에게 보여주었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내가 세상에서 최고의 좋은 것, 온전한 선물, 축복받은 자임을 알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땅의 임금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은 전부 다 바닥으로 떨어지고 굴 속에 숨어 벌벌 떨며 어린 양 진노에서 얼굴을 가려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구원의 계보에 속한 성도들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를 공중에서 휴거하며 변화되며 기쁨으로 맞으며 주님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참 축복이 무엇인지 창세기 4장의 복이 아니라 창세기 5장의 구원의 계보에
이름 하나만 올라간 것만이라도 그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 그것 외에 올릴 수 있는 것 없다는 거. 그걸 알고 감사하며 사는 대언의 성도들, 가족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